안녕하세요. 저는 윤설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교이신 아빠, 엄마,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으며 외갓집에선 첫 장녀로 태어나 모든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너는 집안의 기둥이니 너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친동생부터 사촌동생들까지 절 보고 배운다며 항상 책임감을 지니고 좋은 모습만 보이며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했던 저를 항상 어떻게든 책상에 앉혀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셨고 저는 또 어떻게든 그 책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학창시절의 목표는 저를 위해서가 아닌 부모님의 행복과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되었고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느껴지는 부담감과 눌림에 의해 저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항상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제가 조금씩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놀기 좋아했던 저는 저보다 더 놀기 좋아하는 조미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나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미있었고 미나는 가끔 자기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이나 컵라면 파티나 성탄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다니며 어린 마음에 교회라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머리가 기신 하나님이라는 할아버지께서는 따뜻한 사람이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과정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신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 백지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학년 첫날부터 지은이와 짝꿍이 되었고 저와 다른 성격을 가진 지은이를 보며 너무나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옆에서 지은아 지우개 있어? 지은아 화이트 한 번 빌려줄 수 있어? 라며 계속 말을 걸었고 많은 노력 끝에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집에 놀러간 어느 날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를 만나자마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친구 어머님이 저를 안아주시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른의 포옹이 나쁘지 않았고 너무나 따뜻했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목사님과 사모님을 자주 뵙게 되면서 몇 년이 지나 사모님께서는 지은이에게 설인이를 보면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은이는 그런 저에게 우리 교회 와볼래?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살 때쯤부터 주소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부터 모든 집사님들은 조건 없이 저 자체를 예뻐해 주셨고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주말에 교회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자주 빠지기도 하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집중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버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20살 성인이 되고 민희, 미나, 지은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부인을 통해 손해보는 법과 순종하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했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저는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의 순종을 통해서만이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통해 점점 주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손해보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였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문제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데 나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부모님 때문에 라며 환경 탓하고 하며 살아왔구나. 집안에서 나의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벗어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눈물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대감과 부담감은 부모님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살아온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며 다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이라고 라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 다녀오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교회에 도착해 캄보디아 청년부들과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같은 찬양가를 부르는데 그 순간 모두가 주님을 믿는 공통된 사랑이 벅차오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린 아이들에게 풍선과 과자를 나눠주며 프레아 예스 술란네약이라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 2시에 만나요. 라며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 밝게 우는 아이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해 아픔 속에 있는 캄보디아의 5% 크리스찬 분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당연하다듯이 잘 먹고 잘 자며 살아왔던 제 일생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높으신 주님 안에서 감히 원망하려는 마음과 대적하려는 마음을 갖고 제 뜻대로 제 입맛대로 뭐뭐 때문에 라는 탓을 하며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번 상반기에 간호사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살아가며 멋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날개 밑에서 휴식을 취하여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저 또한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저는 죄인이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도 모르게 주님께 죄를 짓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찾아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 감사드리고 이 죄인을 지켜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